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제16장에서도 하나님의 종족 제일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삼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되라 범사가 잘되라 잘되다 유 호도스 유 거룩하라 호도스 길 거룩한 길에 서라 네 영혼 거룩한 길에 서라 네 범사 네 생활 거룩한 길에 서라. 대한민국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경제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종교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지식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금송아지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만몬이적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배금주의, 물량주의, 번영주의, 기법적, 주체사사,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긍정의심,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8차원, 4차원, 3차원,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성공우상, 라우디게아 교회 성공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1절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받은 후에 넘어지는 현장. 아브라함이 넘어집니다. 창세기 16장을 통하여 축복받고 아브라함이 넘어지는 현장 견고합니다. 21세기 축복받고 성공하고 금송아지에 빠져버리는 현장 21세기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입니다. 홍수 심판을 이긴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는 이겼지만 홍수 심판 후에 땅의 복을 누리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넘어지고 맙니다. 포도주에 취하였습니다. 벌거벗고 넘어지고 맙니다. 그 결과 노아의 후손에게 저주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땅의 복을 받고 넘어지는 노아 땅의 복을 받고 넘어지는 아브라함 땅의 복을 받고 넘어지는 아담 하와 땅의 복을 받고 타락하는 카인 땅의 복을 받고 살인자가 되는 카인 땅의 복을 받고 타락하는 가인의 후손. 창세기 6장 1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복을 받고 타락합니다. 땅의 복을 받고 바사르 육체로 타락합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하 사람의 딸들 땅의 복을 받고 타락하여 홍수 심판에
멸망받습니다. 멸망받습니다. 땅의 복을 받고 성공을 누리는 세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이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는 집에서 훈련시킨,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318명의 훈련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은총,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창세기 13장 1절이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경고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레가 납치됐습니다. 애굽의 제1대 제국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납치해 갔습니다. 그 대신에 많은 짐승들, 동물들, 노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습니다. 은과 금이 아브라함에게 넘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서 부자가 된 아브라함이 넘어집니다. 부자 되고 땅의 복을 받고 타락한 세계 역사, 땅의 복을 받고 타락한 성경의 역사,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땅의 복을 받고 나서도 든든하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아라. 창세기 1장 26절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아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아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하 바울 사도는 이것을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세례 요한은 이것을
광야의 소리, 주님의 길, 광야의 소리, 주의 길, 주님의 도 지켜라 선포한 것입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 세상, 온 천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미혹시키는 사탄이 이때 침묵,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탄은 한마디로 어떻게 선포하죠? 본질을 파괴시켜라! 이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도,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예수님의 도,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율법,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람, 순교신앙 지켜라.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마태복음 22장 40절. 최고의 율법, 최고의 계명, 최고의 율법 지켜라. 최고의 율법을 파괴시키고 더 중한 율법,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키라고 명하신 더 중한 율법을 파괴시키고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회칠해주는 무덤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사탄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본질 파괴시켜라. 본질 파괴시켜라. 하나님의 본질 파괴시켜라. 이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사탄의 작전 똑바로 가르칩니까? 21세기, 20세기 유물로 실존주의자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어떻게 철학을 가르칩니까? 유물로 실존주의처럼 본질을 잘라라. 실존이 본질에 없었다. 프랑스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 바울. 이름은 성경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사르트르 실존주의자 똑바로 가르칩니다. 장폴 사르트르 본질을 파괴시켜라.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본질을 파괴시켜라. 이것이 유물론 실존주의자 사르트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본질, 하나님의 형상, 그 따위 어디에 있느냐? 파괴시켜라. 하나님의 도 파괴시켜라. 예수님의 도 파괴시켜라. 십자가의 도 파괴시켜라. 실존이 더 중요하다. 실존, 나의 실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실존, 이것이 최고다. 본질 파괴시켜라. 이것이 실존주의자, 유물론 실존주의자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가 주체가 되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네가 주체가 되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네가 주체가 되라. 주체가 되라. 주체사상, 북한 주체사상. 이것이 유물론 실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주체사상이 아닙니까? 네가 주체가 되어 이제 자유롭게 선택하라. 자유롭게 선택하라. 자유롭게 선택하라. 미끈하지 않습니까? 철학의 내용은 미끈합니다. 철학의 내용 화려합니다.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미혹시키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실상을 보면 선택의 대상이 뭡니까? 선택의 대상 뭡니까? 본질을 잘라버렸는데, 본질 하나님의 창조를 잘라버렸는데, 본질 하나님의 형상을 잘라버렸는데, 본질 십계명을 잘라버렸는데, 본질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더중한 율법을 파괴시켜버렸는데, 선택할 대상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선택할 대상 남은 것은 짐승 문화밖에 없습니다. 짐승 문화 이것밖에 없습니다. 선택하는 짐승 문화. 유물로 기쁨 줘 짐승 문화밖에 없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미혹시키는 사탄, 미혹시키는 지식우상, 미혹시키는 철학우상 누굽니까? 선택할 대상은 짐승밖에 없습니다. 짐승 문화밖에 없습니다.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5가지. 첫째, 다신로. 두 번째, 유물로. 세 번째, 진화로. 네 번째, 짐승 문화. 선택할 것 짐승 문화밖에 없습니다. 간통하는 짐승 문화, 동성애하는 짐승 문화, 동물 성애, 시체 성애, 아동 성애, 짐승 문화밖에 없습니다. 짐승 문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가 주체가 되어 자유롭게 선택하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이 오직 예수님을 추방시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선택할 대상 짐승 문화밖에 없습니다.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차별금지법 짐승 문화가 만들었습니다. 차별금지법 혼합주의 우상입니다. 짐승 문화가 만든 차별금지법 예수님을 가슴에서 몰아내고 예수님을 정치에서 몰아내고 예수님을 가정에서 몰아내고 오직 예수님을 교회에서 몰아내어 짐승 세상이 된 것입니다. 짐승 문화 너희가 되어 지옥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짐승 문화 똑바로 가르칩니까? 선고, 타락, 하나님의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까? 오늘 창세기 16장 아브라함 가정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또다시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하늘의 별들 아브라함아 바라보라.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창세기 15장 7절 땅의 복을 주리라. 자손을 축복하리라. 창세기 15장 18절 19, 22절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애굽강, 유브라데스 강 넓은 지역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이처럼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후에 16장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이 넘어집니다. 사라가 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넘어집니다. 축복받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축복받고 땅의 복을 받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치지 않으면 땅의 복을 받고 넘어집니다. 땅의 복을 받고 타락합니다. 바라크 복, 네 복을 저주하리라. 네 복을 저주하리라. 바라크, 축복받고 타락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장, 예수님이 경고하심이 똑바로 가르칩니다. 창세기 16장 1절이야. 사라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결혼한 지 오래가 되었지만 자식이 없음을 탄식합니다. 이리하여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여보, 애굽에서 가져온 노비가 있지 않소? 노예가 있지 않소? 그 노비, 여자 노비들 중에서 어여쁜 하갈 노비가 있지 않소? 내가 노예, 여종, 하갈을 당신의 품에 안겨줄 테니 첩으로 맞이하시오. 노예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시오. 그리하여 자식을 가집시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잘나가는 아브라함이 땅의 복을 받고 넘어지고 맙니다. 하갈이 아브라함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예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노예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노예 하갈 갑자기 행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노예 하갈이 임신한 것을 확인한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발 아래 밟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레를 모욕합니다. 경멸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울며 불며 남편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길 원하요. 하나님이 우리 둘 사이 심판하시길 원하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를 경멸하는 저 몸종 노예 하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말합니다. 사레여, 염려하지 마시오. 저 노예 하갈은 당신의 손 안에 있어. 당신의 손 안에 있으니 당신의 눈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시오. 첩으로 들어왔던 하갈 노예가 갑자기 다시
노예로 전락합니다. 이리하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갈을 밟아버리기 시작합니다. 하갈아, 잘 들어라. 이제는 너는 첩이 아니다. 너는 우리 집 재산 목록에 들어왔다. 내 발밑에 밟힌다. 까불지 말라. 하갈은 다시 사라의 발밑에 밟히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느 가정에서 나타났다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세계 인류 역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공, 반역,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반역,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중한 율법, 최고의 율법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세계 역사예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처럼 축복받고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전에 무엇을 명하셨다고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을 닮아라. 땅의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첫째가 하나님을 닮아라. 이것이 첫째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금송아지부터 만들어주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도, 믿음, 진리, 사랑, 성교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가 어디 있다고요? 창세기 15장에서도 확인했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하여 어렵다함을 받더라. 이신층이 믿음, 어렵다함을 받더라. 창세기 15장 6절 구약 성경도 믿음을 가르칩니다. 율법이 뭘 가르친다고요? 믿음! 더 중요한 율법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 똑바로 가르칩니다. 율법을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율법에 대하여 잘라야 할 것은 무엇을 잘라야 한다고 했죠? 원수된 율법. 이것은 잘라라. 명령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된 계명, 원수된 율법, 원수된 계명,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무엇을 폐했다고요? 원수된 율법, 계명. 원수되다. 원어가 뭐라고요? 에카타라. 원수된 율법, 원수된 계명, 예수님이 십자가로 피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뭘 지키라고요?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더 중요한 율법 내용이 뭐라고요?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피스티스, 믿음, 크리시스, 정의, 그리고 엘레오스, 사랑. 어떤 사랑? 에베소 교회처럼 위기 때 잘라버리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숨겨서라, 지켜라. 이것이 더 중한 율법입니다. 더 중한 율법 파괴시키는 자 있습니까? 사탄은 본질을 잘라라. 이것이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 10계명,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 창조사건 잘라버려라. 더 중한 율법 잘라버려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네가 주체가 되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네가 주체가 되라. 창세기 3장 1절이야. 선악과 나무에서 사탄이 미혹시킨 내용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땅의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28절,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땅의 복 두 번째입니다. 땅의 복이 첫째가 아닙니다.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땅의 복은 두 번째. 지나가는 은사 두 번째. 기적의 은사 두 번째. 건강복 두 번째. 신유은사 두 번째. 똑바로 가르칩니다. 결론 메시지가 뭐라고요? 세 번째 결론, 창세기 1장 28절 후반절. 땅을 정복하라. 카바시, 원어가 카바시, 정복하다. 카바시, 무엇을 정복하라고? 땅을 정복하라. 미가서 7장 17, 18, 19, 카바시. 미가서에서 카바시 뜻을 어떻게 설명하죠? 죄악, 죄를 발 아래 밟아라. 이것이 카바시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죄를 발 아래 밟아라. 악을 발 아래 밟아라. 사탄의 악 발 아래 밟아라. 이것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결론, 가마시.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결론이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성공유상 아닙니다. 만물이정 아닙니다. 번영주 유상 아닙니다. 물량주 유상 결론이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죄를 정복하라. 말씀을 지켜라. 목숨을 다하여 말씀을 지켜라. 숨겨쉬라.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첫째, 티칭 프리칭 말씀입니다. 말씀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 힐링
신유원상 땅의 복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5장의 팔복, 마태복음 5장 팔복, 결론이 뭡니까? 팔복의 결론. 오일을 위하여, 오일을 위하여, 환난에 참여하라. 오일을 위하여, righteousness, 오일을 위하여, righteousness, 오일을 위하여, 오일, 하나님의 오일 위하여, 환난에 참여하라. 숨기시라, 숨기시라. 이신칭의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만 가르치고, 오일을 위하여,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환난에 참여하라. 이것을 잘라버리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똑바로 가르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지 못하므로 땅의 복을 받고 넘어졌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땅의 복을 받고 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지옥처럼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똑바로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똑바로 가르칩니다. 사례가 임신하고 나서 교만 떨다가 다시 어떻게 전락됐죠? 노비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노예는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하갈이 견디다 못하여 도망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자기 여주인 사레의 낯을 피하여 도망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을 때죠?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었죠. 헤브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4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을 때죠. 그런데 하갈이 어디로 도망칩니까? 남쪽 유다, 남쪽으로 사막지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다 지역, 사막 지역, 남쪽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말하죠? 네게브 지역, 네게브 사막 지역. 애굽을 행하여 애굽 여자 하갈이 애굽을 행하여 네게브 지역, 유다 남쪽 광야지대 네게브 땅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이 미신한 몸으로 멀리 사막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만났습니다. 우물을 만났습니다. 이 우물이 애굽의 수르 강야를 행하는 바로 그 길목에 있는 우물이었습니다. 임신한 하갈이 무거운 몸을 안고 유다 강야를 헤매다가 기갈에 지쳐있는 이때 마침내 우물을 만났습니다. 이때에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분이 있습니다.
우물가에 하갈에게 나타난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죠? 창세기 16장 7절 하갈에게 나타난 이분이 누구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말라고버 곧, 말라고버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누구를 가르치죠?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사자 누굽니까? 피조물 천사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천사를 천사도 말락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피조물 천사가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창세기 16장 몇 절이라고요? 7절. 그러면 창세기 16장 13절 14절 말라고 먹고 하나님의 사자를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6장 13절 이하 말라고 먹고 하나님의 사자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누구라고? 여호와.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바로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고 곧 삼위일체 하나님 누구라고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예수님. 창조주로 구약시대 활동하시는 예수님.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설명할 때는 항상 이분이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을 가리킬 때는 무엇을 꼭 기록한다고요? 이분이 여호와다. 이분이 여호와다.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다. 같이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대신 하나님의 사자 누구라고요? 예수님. 구약에 활동하신 창조주 예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라고 먹고 계속하여 구약 성경에 나타나죠. 창세기 18장 1절 이하에서도 나타나고 창세기 22장 11절 이하에서도 나타나죠. 창세기 22장 11절 이하 어떤 사건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또다시 넘어질까 봐서 창세기 22장 1절 이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식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의 순교 신앙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하심에 이긴 자가 됩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모리아 산, 지금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지금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 성전이 터. 모리아 산으로 가라.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원어가 말라고 먹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셔요? 하나님의 사자! 누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칼을 든 네 손 멈추어라! 네 손에 쥐고 있는 칼로 네 자식 이삭을 죽이지 말라! 누가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자! 똑바로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내게 이미 이삭을 바쳤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피조물 천사가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삼일째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가라사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아브라함아, 네가 네 자식을 벌써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바쳤다. 하나님의 사자 똑바로 가르칩니다. 피조물 천사에게 바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53절 이하 55절 이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설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무리들아, 잘 들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인자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때,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때, 아브라함은 벌써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때를 목격했다.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예루살렘아, 정신 차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신앙,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들을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설교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네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다. 네 아비는 누구라고요? 네 아비는 사탄이다. 네 아비는 사탄이다. 사탄의 자식들아.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설교합니까? 회칠해주는 무드 만들어주고, 회칠해주는 무드 만들어주고,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오대양 칠태주, 백마 타고 신발 타고, 머리에 멜리건 쓰고, 요한계시록 6장 1절, 거짓 선지자, 오대양 칠태주 다니면서 박장대서 받는 거짓 선지자 누굽니까? 창세기 16장, 아브라함 가정이 축복받고 넘어진 이유, 아브라함 가정, 아브라함과 사례, 하나님의 축복받고 넘어진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렸으니,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렸으니 어떻게 축복받고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3단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똑바로 가르칩니까? 창세기 31장 11절 이하, 야곱이 집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양떼를 몰고 있었죠. 누가요? 야곱, 에서의 형제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 에서 형을 피하여 도망쳐와서 양떼를 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 이하. 여기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벚꽃, 말라고 벚꽃,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 출생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누가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벚꽃.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누구라고요? 베델의 하나님. 누구라고요?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의 신. 똑바로 가르칩니까? 삼일째 하나님,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자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때로는 사람을 가리키는 곳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나의 사자 뜻이죠. 말라 더하기 이, 말라기, 나의 사자. 누굴 가리킨다고요? 세례 요한. 나의 사자, 세례 요한, 사람을 가르칠 때는 하나님이란 여호와란 말씀이 없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말라기 3장 1절, 2절 이하. 세례 요한을 가르칠 때 말라기 나의 사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가르칠 때는 언약의 사자. 말라 오버 언약 비리즈 언약의 사자. 말라 언약의 사자.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예수님. 말라기 3장 1절 이하.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말라고부꽃을 통하여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종종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창조주 예수님을 믿어라!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신층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 righteousness, 의로 여기셨다. 이신층의 믿음. 율법이 뭘 가르친다고요? 믿어! 율법자만 나오면 썰르게 통에 던져버리고 불태워버리는 자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 율법자만 나오면 썰르기 통에 던져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율법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다시 한번 신약에 나타난 율법을 보실까요? 믿음의 사람,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바울이 사도. 로마서 3장 31절. 무엇을 지키라고 했지요? 바울 사도 입을 열어 로마서 3장 31절. 율법을 지켜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율법을 파괴시키지 말고, 믿음으로 율법을 파괴시키지 말고 율법 지켜라! 로마서 몇 장? 3장 31절. 누구 입을 열어서 말씀했다고요? 바울 사도. 이 율법을 지켜라. 이 율법 내용이 뭡니까? 할례법입니까? 아닙니다. 짐승 피를 바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더 중한 율법, 더 중한 율법,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시는 더 중한 율법이 뭐라고요? 믿음, 진리,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시라, 피스티스, 크리스, 엘레오스, 지켜라!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똑바로 가르친 자, 바울 사도처럼 똑바로 율법을 가르친 자, 21세기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 율법을 지켜라. 갈라디아 6장 1절 2절. 누구의 율법을 지키라고요? 예수님의 율법을 지켜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 원어가 노모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 지켜라. 율법을 똑바로 가르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2절. 로마서 8장 7절. 바울 사도가 또 강조합니다. 율법을 지켜라. 누구 율법? 하나님의 율법 지켜라. 육에 속한 자는 바살 혹은 사륵사,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율법 순종할 수 없다. 율법을 지켜라.
누가 율법을 순종한다고요? 영에 속한 자, 퍼뉴마, 영에 속한 자,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자가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율법 지키는 자,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율법 지켜라 가르쳐준 로마서 8장 7절 똑바로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1절 이하, 고린도전서 9장 19, 20, 21절 이하. 바울 사도가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율법 아래에 있다. 어디 아래? 율법 아래. 누구의 율법? 예수님의 율법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 18절 19절 이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지켜라!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계명,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성경,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율법 나타날 때 이 율법이 할례를 가리키는 건지, 이 율법이 더 중한 율법,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더 중한 율법을 가리키는 건지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 4절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율법의 마침, 율법 지키지 말라. 이 율법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할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짐승의 피 똑바로 가르칩니다. 로마서 몇 장? 10장 3절 4절 이하.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무엇을 폐하셨다? 원수된 율법, 원수된 계명을 폐하셨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수된 에크타라를 성경 번역자가 잘라버렸으니, 성경 번역자, 개역개정판 성경 번역자가 원수된 율법인데 원수된 에크타라를 잘라버렸으니 예수님이 십자가로 계명을 폐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계명,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기록했으니 이것을 읽고 있는 대한민국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가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십계명 지키겠습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지 끌렁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두고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초등학문 아래에 있지 않다. 바로 이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으니 초등교사 지키지 말라. 초등교사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할례! 초등교사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짐승의 피!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르칠 때 율법 전체에서 절반을 잘라서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 중한 율법, 그리고 반대로 율법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내용, 원수된 율법, 할례, 원수된 율법, 짐승의 피, 원수된 율법, 구약의 어식과 이것을 구분하여
더 중요한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더 중요한 율법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 진리, 사랑, 숨겨시나. 이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하나님의 도 무엇과 같다고요? 예수님의 도 무엇과 같다고요? 십자가의 도 무엇과 같다고요? 광야 소리, 주님의 길, 주의 길, 주의 도, 예수님의 도, 믿음, 진리, 사랑, 숨겨시나. 꼭 같습니다. 율법을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을 피해야 된다고요? 원수된 율법, 할례, 원수된 율법, 짐승의 피를 바치지 말라. 짐승의 피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율법에 대하여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똑바로 가르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 중한 율법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후 33절 어떻게 예수님이 심판하시죠?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등록한 자들아,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예루살렘에 등록하여 부자가 된 자들아, 부자가 된 바리새파야, 부자가 된 서기관, 신학교 선생아, 부자가 된 예루살렘 성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자가 된 제사장 안나서 가야바 사두개파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심판하시죠? 뱀들아, 왜 이렇게 심판하시죠? 어떻게 지옥 심판 피하겠느냐? 왜 이렇게 심판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믿음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믿음, 더 중한 율법 믿음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다. 더 중한 율법 믿음을 파괴시키므로 심판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이요. 예수님께서 일평생 목회하고 기적을 행한 선지자들을 불러 세웁니다. 거짓 선지자야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거짓 선지자라고 심판하시죠? 거짓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심판하십니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떠나가라. 지옥으로 떠나가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왜 이렇게 심판받는다고요? 거짓 믿음! 최고의 율법 속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 속에 믿음을 파괴시키니까 기적을 행해도 사대교회, 기적을 행해도 사대교회, 지나가는 은사 찬양해도 신옷이 없는 자야, 신옷이 없는 거짓 믿음아, 사대교회야. 세상 끝까지 오대양 칠대주 미국까지 유럽까지 소문난 사대교회, 능력 행하는 사대교회, 살았다고 살아있다고 자랑하는 사대교회.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세요? 죽은 믿음아, 죽은 믿음아, 회개하라. 사대교회야, 내가 너희에게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보낼 테니 환란 중에 회개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환란 피하여 천국 가라고 가르치는 자 어느 교단입니까? 어느 보험사? 목회자가 누굽니까? 창세기 16장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 구약시대에 활동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활동하실 때 우물가에서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이요. 수가성 우물가에 타락한 여자, 수가성 우물가에 타락한 여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요한복음 4장 10절 11절이요. 북이스라엘 수가성 우물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에게 생수의 우물, 생수의 물을 마셔라. 생수의 물을 마셔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영생의 생명수 물을 마셔라. 이리하여 샘물이 되라. 네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수가성 우물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가르치면서 창세기 16장 7절에 나타나신 수로강락길 우물가에 나타나신 하갈, 타락한 노예 하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우물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생수의 근원?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물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똑바로 가르치면 생수의 근원 예수님, 생수의 근원 하나님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예레미야서 2장 11절, 12절, 13절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드는 자야, 차별금지법 우상을 따라가는 자야, 똑바로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16장 8절이요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가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21세기 철학의 핵심입니다. 21세기 철학 핵심, 인류, 인간의 철학 핵심,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질문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알지 못하는 철학자, 알지 못하는 지식가, 알지 못하는 정치우상 만드는 자, 대한민국 국회 정치우상 만드는 자, 대한민국 사법부 헌재 정치우상 만드는 자, 선관위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알지 못하고 정치우상 만드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심판대, 예수님의 심판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심판대를 향하여 가고 있으니 정치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지식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네 영혼 거룩하라. 네 범사, 네 생활 거룩한 길에 서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가족이 죽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 영혼의 주인은 모든 인류 영혼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장중이십니다. 모든 인류 죽고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예수님의 심판대로 돌아갑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쇼펜하우에르 독일의 철학자 1700년대 말에 태어났죠. 1700년대 말에 태어난 18세기 말에 태어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에르가 독일의 아름다운 공원 벤치에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다고 했죠. 공원지기가 다가와서 깨우면서 소리칩니다. 이 영감이여, 어디서 왔어?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요? 해가 뉘어뉘어치고 있는데 어디를 갈 자요? 쇼펜하우에르가 놀라서 깨어 두 가지 질문. 어디서 왔어? 어디를 가는 자요? 이 핵심, 철학의 핵심을 공원지기로부터 또다시 질문받습니다. 쇼펜하우에르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쇼펜하우에르 불상을 따라가는 쇼펜하우에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쇼펜하우에르 철학자가 알 수가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 21세기 철학자 사탄의 미혹을 따라 본질을 잘라버리고 사탄의 미혹을 따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으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몰아내라. 주체가 되어서 오직 예수님을 몰아내라. 사탄의 미혹을 받아 이렇게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교만하게 하나님을 추방시켰으니 오직 예수님을 추방시키는 차별금지법 타락한 시대를 따라가고 있으니 소망이 있습니까? 철학을 똑바로 합니까? 자기를 속이는 철학, 지식우상으로 사탄의 뱀꼬리가 된 자들 갈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밖에 더 있습니까? 우상 만드는 자, 지식우상, 우상 만드는 자, 종교우상, 우상 만드는 자, 정치, 우상, 물량주의, 우상 만드는 자, 어디를 갑니까? 지옥밖에 더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대답해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대답해야 합니다. 창세기 16장 10절 예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 10절에서 생육, 번성, 충만, 생육, 번성, 충만 축복하십니다. 누가 축복한다고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 천사가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생육번성 충만 축복하더라.
하나님의 사자 누굴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피조물 천사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육번성 충만, 땅의 복을 축복하신 후에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는 땅의 복 다음에 무엇을 축복했죠? 창세기 1장 26, 27, 28 생육번성 충만 다음에 무엇을 축복했죠? 땅을 정복하라. 카바시 정복 카바시 뜻이 뭐라고 했죠? 죄를 악한 것을 죄를 발 아래 밟아라. 하나님 말씀 지켜. 십계명 지켜.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 중한 율법 지켜. 땅을 정복하여 거룩하게 하라. 땅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말씀의 정인 죽기까지, 말씀의 정인되가 죽기까지, 말씀의 정인되다 마르투스 선교사 3단계 메시지 결론은 순교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6장 10절이야. 땅의 복을 선포하시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복으로 끝날 때 비참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 바다 짐승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바다 짐승 그리고 새를 창조하시고 생육번성 충만하라. 땅의 복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끝! 땅의 짐승에게는 바다 짐승, 땅의 짐승, 짐승에게는 짐승, 땅의 복으로 끝났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땅의 복으로 끝나는 것은 짐승을 만드는 것입니다. 짐승을 만드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요한삼서 1장 1절 네 영혼이 잘되어지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땅의 복으로 끝나버리고 요한삼서 1장 3절 4절 5절 6절 계명을 지켜라.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시라. 예수님의 도 계명을 지켜라. 이것을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짐승을 만드는 것입니다. 땅의 복으로 메시지가 끝날 때 짐승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죽은 믿음 짐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 죽은 교회 짐승을 만드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6장 10절 하나님의 사자가 땅의 복 생육번성 충만 이것으로 끝내고 이스마엘이 태어난다. 네가 임신했으니 출산하면 그 이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마엘. 그리고 12절 들나귀가 될 것이다. 이스마엘이 들나귀 짐승 들나귀 짐승 들나귀 짐승이 될 것이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땅의 복으로 끝나고 말았죠. 순교자가 되라. 거룩하라.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가 없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가 없죠? 땅의 복으로 끝나고 이스마엘이 태어나니 들락이 짐승처럼 살 것이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땅의 복으로 끝나면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메시지가 땅의 복으로 끝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 문화를 만듭니다. 짐승에 대해 짐승 문화를 만듭니다. 짐승 문화를 만듭니다. 짐승 문화 5가지 21세기 타락한 짐승 문화 5가지. 첫째, 다신동. 둘째, 유물로. 셋째, 진화로. 넷째, 짐승 문화. 동성애, 간통, 짐승, 동물, 성애, 짐승 문화. 다섯째, 차별금지법. 짐승 문화를 통하여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오직 예수님 설교 들으면 가슴이 아프다. 오직 예수님 설교 들으면 무섭다, 두렵다. 그러니 오직 예수 선포하지 말라. 오직 예수 선포하지 말라. 오직 예수나 우상이나 지식우상, 정치우상, 종교우상, 만문의적 우상, 모든 것이 꼭 같다고 가르쳐라. 차별시키지 말고 꼭 같다고 가르쳐라. 오직 예수 외치면은 무섭다. 심판대가 무섭다. 짐승문화, 짐승문화, 21세기 짐승을 만드는 설교자 어느 교단입니까? 창세기 16장 12절이여 들나귀가 되어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들나귀가 되어 짐승이 되어 이스마엘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것이다. 전쟁 이스마엘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손이 이스마엘을 칠 것이다. 전쟁을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죠?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 족속이지 않습니까? 21세기 아랍 족속. 아랍 족속을 통하여 이슬람 종교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랍 족속 에집트를 정복했죠. 가나안 땅을 아랍 족속이 점령했죠. 에집트, 가나안, 시리아, 그리고 유브라데스강,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이 아랍 족속이 점령했지 않습니까? 이슬람을 통하여 대한민국 기독교 이슬람이 아랍 쪽 이슬람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까? 학교를 세우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영국의 교회들 이슬람에 팔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21세기 7 테러단체 알카에다 테러단체 탈레반 테러단체 IS 테러단체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 와서 소말리아 알샤바브 테러단체 그리고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테러단체 그리고 저 팔레스틴 레바논 헤즈볼라 테러단체 그리고 지금 전쟁하는 가자지구 하마스 테러 이슬람의 후손이 모든 사람과 싸우리라. 이스마엘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것이다.
전쟁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마호메트 태어난 지가 언제죠? 6세기에 태어난 AD 6세기 말에 태어났죠. 마호메트. 그리하여 AD 7세기부터 이슬람을 만들어 세계를 점령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AD 몇 세기? 7세기부터. AD 7세기부터 14세기, 15세기 사라센 제국, 이슬람 사라센 제국을 만들어 세계를 점령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세기 1453년 오스만 터키 이슬람이 기독교를 점령했지 않습니까? 1453년 동로마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1453년 오스만 터키가 점령했지 않습니까? 이슬람이 점령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제 1차 세계대전 일어날 때까지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 1차 세계대전까지 오스만 터키가 점령했지 않습니까? 오스만 터키, 이슬람, 사라센 제국, 이슬람! 이들이 누구 후손이라고 그러죠? 이스마엘 후손.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축복하되 하갈아 네 씨, 제라 네 씨를 축복한다. 어디까지 축복했다고요? 땅의 복만 축복했습니다. 생육번성 충만하라.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가 없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땅의 복으로 설교, 메시지, 길로 맺고 짐승 문화를 만드는 자 누굽니까? 이리하여서 아브라함은 하갈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스마엘, 원어가 어떻게 되죠? 이스마엘. 샤마, 샤마, 듣다, 샤마, 듣다, 시어리, 듣다, 하나님이 들으시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주고 반영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반역하는 자 누굽니까?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 11절 이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역하는 자들아. 히브리서 3장 11절 이하,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역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사람을 모으는 자 누굽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역하는 자를 심판하시면 이스마엘 심판하십니다. 하갈이 창세기 16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의 사자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말라고 묻고 하나님의 사자에 대하여 고백할 때 나의 모든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굴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향하여.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를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리하여 16장 14절에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 우물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보엘 라헬 로이, 보엘 라헬 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보엘 라헬 로이. 보엘 우물이죠. 우물. 라헬 하와 할 때 어근이 같습니다. 아담의 와이프 하와. 보엘 라헬 하와. 바로 이것은 생명, 살았다는 뜻입니다. 로이, 보다, 보다, 감찰하다. 나를 감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보엘 라헬 로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지금 창세기를 통하여 이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자 똑바로 가르칩니까? 14, 15, 16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돌아갔고 아브라함이 집에 가서 아기를 낳았으니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더라.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더라. 86세.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침묵하십니다. 침묵. 13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 잘 나가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21세기 종말에 살고 있는
이 전제 테러단체 7개 테러단체들 아브라함이 기억합니까? 기억하겠습니까? 네 영혼 거룩하라. 범사가 삶이 거룩하라.